제목이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는 건 뭐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믿는 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은 신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다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신조가 같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다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를 믿지 못한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함께 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보시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원어 성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나라로 바꿔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개역 성경이 바꿔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 진리라는 말은 참되다, 참되게, 또는 진실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건 참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진실하게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해서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몸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가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보다 먼저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영이 있어야 영으로 예배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언코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한 5분의 1밖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물으면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조금 길었습니다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제 인간적인 로맨스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진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가족관에서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가족관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고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미약해서 너무 작아서 새 생명을 얻긴 했는데 너무 작아서 나를 아직 주관하지는 못해요. 나를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여전히 나는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마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이거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만나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할 때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마다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인 예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말씀드렸죠. 자,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몸을 드리는데 왜 그게 영적 예배인가? 몸을 드리는데 왜 그게 영적 예배냐?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과 몸이 분리되면 죽을 때 분리됩니다. 죽을 때. 죽음이 아니고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영은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내 영을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은 제가 조금 안 좋은 곳에 가니까 여기 집에 좀 가만히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없다고요. 그냥 안방에 오늘 좀 계십시오. 내가 친구들하고 좀 한잔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시면 제가 가서 놀고 와서 제정신 차리면 그 다음에 성령님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없다고요. 내가 가는 곳에 내 영이 같이 가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곳에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육신은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양이나 염소나 제사장이 소나 가져와라 그러면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지금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양의 짐승의 몸을 따서 피를 흘리고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했다는 말이에요. 트랜스퍼했다는 말이에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 너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몸을 거룩하게 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깨끗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양이 발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눈이 하나 없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리고 2절에 시작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혁 성경이든 개정 성경이든 공동 번역이든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든 공동 번역이든 제가 어디 다 확인을 했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1절과 2절이 접속사가 없다는 말은 1절과 2절은 별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확인하니까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 and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설명이 붙어있기를 뭐라고 붙어있냐면 대등 접속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등 접속사. 일부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물었어요. 대등 접속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대등 접속사라는 말은 1절과 2절이 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접속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등 접속사를. 1절과 2절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2절에 설명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대를 거슬러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대를 거슬려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요. 내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짧지? 더 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5분밖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 1시간이나 지났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분 했는데 3시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짧게 찬양했는데 왜 이렇게 성지선이 한 것도 하고 자꾸 그래. 괜찮네. 빨리 끝내지 말이야. 아이고, 한 번 불렀는데 왜 2절 3절 후렴을 왜 자꾸 반복하는 거야. 빨리 끝내야지. 그래야 밥 먹을 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염소는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하잖아요. 왼편의 염소, 오른편의 양으로 나누시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자, 니네들은 왼편이다, 니네들 오른편이다 나눌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이미 왼편, 오편 다 알아서 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왼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큐티 가운데 있잖아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미가 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원수가 집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노는 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노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재미없어요. 그래서 멀리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알아서 왼쪽, 오른쪽을 저절로 알아서 간다니까요. 뭐 주님이 자, 지금 뭐 왼쪽으로 쓰세요, 오른쪽으로 쓰세요. 당신은 왼쪽, 당신은 오른쪽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자리에 다 가 있습니다. 나누실 것도 없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서 자기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돌아올 능력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고 성경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를 아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아주 더 깊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협심이 강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나를 아는 친구, 너무너무 귀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어디 가서든지 나를 욕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안 먹으러 간 사람 주죠. 뭐 할래요? 나를 욕하는 사람인데,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할래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줄 겁니까? 생명은 고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 주님을 따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 돌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믿어져야 합니다. 1937년 미국 미시시피 강에 다리가 하나 놓여졌습니다. 그 다리는 개폐식당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부산에 사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고, 영도 다리가 개폐식당이었습니다. 혹시 부산에 사신 분들은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는 내려져서 차가 다니고, 이 다리를 들면 배가 지나가고 이런 거예요. 미시시피 강에 다리를 놨는데 개폐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들면 배가 지나가고 다리를 내리면 기차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 개폐식 이 다리를 컨트롤하는 이제 담당자가 있었는데,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오면 스위치를 눌러서 다리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스위치를 눌러서 다시 올려놓으면 애들이 지나가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7살 난 외아들인 그레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7살 되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묻는데, 아빠는 뭐해? 아빠 직업은 뭐야? 아빠는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야? 그게 뭔데? 아빠 나 한번 보면 안 돼?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오늘 보여줄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다리를 들어놓고 전망대로 올라가서 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다리가 내려가면 기차가 가고 저기 올리면 배가 지나간다. 아빠가 그 일을 하면서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특급 700명을 태운 특급 열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니까요. 비관차가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망대에 있고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아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얼른 다리 내리고 올 테니까 여기 움직이면 안 돼.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사이에 이 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빠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만 기계의 벨트에 다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사무실에 와서 지금 스위치 앞에 있는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리는 이 벨트에 아들이 걸려서 허둥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면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내려오면 아들은 죽어요. 이걸 안 누르면 아들은 살릴 수 있지만 700명이 타고 있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이 짧은 시간,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자기는 너무너무 긴 시간으로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르면 700명은 살릴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안 누르면 700명이 죽을 수밖에. 이 그라피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벨트에 끌려 들어가면서 온몸이 찢어져 죽는 걸 눌러보는 거예요. 그 다리가 내려지고 그 기차는 지나갑니다. 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제잘제잘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라피스가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살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 통곡을 하며 그 기차 안에다가 소리를 지르며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 그냥 태연이 신문 보고 있고, 태연이 화장하고 있고, 태연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무슨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태연히 신문 보고 있고, 우리는 태연히 그저 화장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과자 먹으면서 노닥거리면서 누군가 죽어서 내가 존재하고 누군가 희생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1978년 신앙과 생활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된 실화입니다. 한국 동란이 한참 있는 1951년 12월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한국에 눈이 많이 와서 강원도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더군다나 12월 24일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그것도 밤에 한 여인이 강원도 원주의 한 다리를 지나가는데 배가 만삭이 된 여인.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배가 만삭이 돼서 홀로 지금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위를 지나가는 동안 진통을 느낀 거예요. 애가 금방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불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집을 모아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위에다 깔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4일 그 추운 밤에 애를 낳았으니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애를 쌉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속옷까지 다 벗어서 쌉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몸인 거예요. 그리고는 애를 끌어안고 엎드려 있다가 그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온 거예요. 새벽 4시쯤에 감리교 선교사 부부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를 멈추고 플라시를 가지고 애기 울음소리를 찾아내라 보니까 다리 밑에 웬 여인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죽어있는데 그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 여인을 제끼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온데 피는 낭자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가 애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지금 다리 밑에 웬 여인이 지금 얼어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확인 안 되는 죽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통에.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냥 좀 양집하는 곳에 좀 묻어주시고 나중에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산에 그 근처의 산에다가 교인들을 데려가서 그 여인을 묻고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그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 이 선교사 부부를 호축을 한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13년 동안 키운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4살이니까 이제 알아볼 만한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가 1951년 12월 24일 그 새벽에 다리 밑에서 너를 발견했다. 너희 엄마는 그 당시에
너를 감싸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맨몸으로 얼어 죽은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니까 네가 알았더라. 너 엄마의 무덤이 어느 산에 가면 거기에 있다. 이 아들과 함께, 이 어린아이와 함께 선교사 부부가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래돼서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표시를 해놔서 쉽게 찾았고 그 무덤을 이야기해줍니다. 이게 너의 어머니입니다. 14살 넘은 어린아이가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무덤에다 벗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엄마가 나를 살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나와서 그 태어난 아이가 죽을까 끌어안고 자기는 얼어 죽은 가운데 자기 옷을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선교사가 됐다 이제 가자 그랬는데도 아니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여러분 주님의 대속은 우리가 귀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극한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짝사랑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너와 좀 교제하면 좋겠다. 너가 나와 좀 교제하면 좋겠다. 너가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헬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헬퍼라는 말이에요. 나를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귀합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요. 그때 그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복귀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과 70년 만에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방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마치 산처럼 힘든 거예요.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아,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앞에 놓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어야지. 3일 만에 또다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내도 뭐라 그러지, 자녀들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담배 끊는다. 아이,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이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까.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한 3일도 안 되고 아빠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데, 아니 그래 큰 소리 치더니 그래 3일도 안 돼서 또 담배를 피느냐고 자식들에게 막 뭐라 그러는데, 아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또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뺐다가 지금 서서 담배 피잖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앞으로 담배 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앞에 보고 앞으로 담배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뺐다 하면서도 담배 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담배 핀다 했지. 그러니까 뺐다 하면서도 담배 피는 거예요.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결심하는데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살아봐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살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한국에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40대 중반이었을 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획기적으로 바뀔 일이 있겠냐. 40 중반의 나이에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없다. 지금 살아가는 거 그냥 그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미 인생은 결정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 넘어서 뭐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험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갑자기 대박이 나서 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갑자기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부시가 40세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나이 40의 알코올 중독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리그리안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나이 40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술을 끊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내가 뭐 결심한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인생을 뒤바꿔 놨던 거예요.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심합니다만은 또 돌이켜보면 또 욕심대로 또 세상으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내 의지는 소망이 없는데, 내 결단력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더럽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게 없어요.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성격도 바뀌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뀌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죽음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